할렐루야. 오늘은 이 생각의 돌파 이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의식의 훈련을 통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시각화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 전달하도록 하는 이 과정입니다. 이 시각화는 이 성령이 내 안에 활성화되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영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보거나 이 들을 수 있는 이 정보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의 영이 이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셔서 또 이 숨겨진 것들, 또 이 하나님의 깊은 생각에 대해 바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영의 영역에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메시지를 먼저 우리의 영에 이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각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적 시각화를 사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이나 그 이미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그저 내어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이 성령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꿈과 이 비전을 주시는데 이 꿈과 비전은 이 성령님과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 성령님은 기독교인과 혹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환상과 꿈을 통해 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청년이 이 비전을 품으면 그 영혼은 그 영감을 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받습니다. 이 비전은 이 청년의 내면의 힘과 동기가 됩니다. 비전은 우리를 인도하고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노인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아마도 평생 동안 그 노인은 꿈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 노인은 이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동기가 되어서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원에 의존하여 더 높은 수준의 그 에너지 또 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노인에게 주어진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령은 모든 연령대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고 또 목적을 이루도록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꿈과 비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원어에서 이 노예는 이 성숙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비전과 꿈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시각화 과정에 포함되는 이 꿈, 그리고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관한 것이고 또 두 번째 부분은 이 감정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꿈입니다. 모든 꿈에는 메시지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밤에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종종 이 잠재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혼자만 가득하고 있는 이 감정 그리고 욕구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꿈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또 안정감을 떨어뜨리는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 균형이 깨지면 이 의지의 영역이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 감정적 어려움에 이 대응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이 정서적 문제를 해소해주는 이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일부인 이 변화를 피할 수는 없지만 꿈은 우리 안의 고통 혹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 잠재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현재 연구에 따르면 이 삶의 위기와 그 변화 가운데 우리는 꿈을 많이 꾸고 더 명확하게 꾸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그 많은 중요한 변화 또 전환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만들어집니다. 집을 떠나기도 하고 결혼 혹은 아이를 갖거나 직업을 바꾸거나 혹은 유학이나 이민을 갑니다. 이러한 사건 중 일부는 예상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그러한 사건을 예기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는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는 이 정서적 고통 혹은 압박을 많이 느끼거나 이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된 시기보다 우리는 이런 시기에 이 위험을 감수하고 또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과 성장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꿈의 이해와 공유. 이 다양한 유형의 꿈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꿈에서 촉발된 감정, 기억, 이 생각을 탐구하면 이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꿈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또 숨겨진 상처, 두려움, 욕망, 기쁨을 기억합니다. 꿈을 탐구할 때 우리는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표현을 거부하거나 피했던 부정적인 감정을 되찾고 또 적절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 꿈을 꾸는 마음의 그 생물학적 회복력과 이 정서적 치유력은 우리가 꿈을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 기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치유를 위한 회복 주기가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꿈을 기억하고 또 탐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이 통찰력을 자극하고 또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이 독특한 정서적 도전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꿈의 패턴을 이해하고 그 꿈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또 기억, 이 아이디어를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이 성장과 변화하기 위해 이 시각화하여 영적인 세계와 연결하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꿈을 가지고 이 성령님께 묻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꿈을 통해 우리가 피하거나 또 직면하지 않았던 이 부정적인 부분들, 또 이 부정적 감정들을 발견하고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과 직면하며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돌파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세우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나 이 감정적 어려움들과 직면하여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 제대로 된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게 되고 이 성장의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이 꿈을 기억하고 이 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다룰 수 있다면 이 회복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게 됩니다. 이 하늘의 방법들을 알게 되고 삶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 정서적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다른 꿈의 종류들입니다. 여러분, 꿈에는 4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고 각 유형마다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영적인 꿈과 예언적인 꿈은 이 시각화 과정에서 바로 나오는 이 2가지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 중에는 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어 이 몽상과 기억의 꿈을 꾸게 됩니다. 또한 악몽은 5번째 유형의 꿈입니다. 이 부분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몽상의 꿈입니다. 첫 번째, 몽상의 꿈은 내면에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무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잠재의식에는 의식적인 마음이 이 설정한 자연적인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재의식은 이러한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마치 새처럼 하늘을 날거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안에 원했던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한다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몸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자기 경험 또 생각 안에 묶어둡니다. 그러나 이 몽상의 꿈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꿈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말하고 또 무한한 세계 안에 무엇이든 가능한 존재를 인식합니다. 이 몽상적인 꿈은 우리의 억눌려 있던 감정을 표출해 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상황들을 넘어서는 꿈을 꾸거나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을 꾼 것을 묻어둡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이 현실을 인식하게 하므로 이 가능성이나 어떤 잠재력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을 요청하고 이 새로운 삶의 패턴,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의식의 두려움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너무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거나 또 피해를 입었을 때는 이런 극복 요구가 오히려 반대로 일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으로 이 내면의 벽을 쌓게 만들어서 의식적으로 변화하려는 그 시도를 잠재의식이 막습니다.
이 상처받은 잠재의식은 이 과거의 기억을 자꾸 의식으로 떠오르게 해서 변화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또 이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에 먹혀 살게 되면 이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보호막을 세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몽상의 꿈은 잠재의식이 의식의 영역에서 돌파하고 발전해야 할 욕구 혹은 감정에 대해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꿈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는지, 또 우리의 잠재력 안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의 꿈입니다. 이 기억 꿈은 이 특정 사건 혹은 그 사건의 일부, 심지어 그 위기 상황을 회상하거나 기억합니다. 이 기억의 꿈은 사건을 재현하거나 다시 경험함으로써 사건을 즐기거나 때로는 이 상황의 공격적인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각 측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그 사건으로 다시 들어가 그 사건의 전체 혹은 이 부분적인 측면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기억의 꿈을 통해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그 사건의 완전한 영향을 느낍니다. 이 꿈에 관련된 감정의 모든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측면도 배출됩니다. 우리는 이 잠재의식의 도움을 받아 이 기억 속으로 돌아가 실제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원래 사건에서 같이 완전한 감정 배출과 함께 상황 또는 이 사건의 재방송입니다. 이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상황을 재현하기입니다. 이 기억의 꿈의 이러한 측면에서는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공격적이거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잠재의식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억의 꿈을 꾸면 이 실제 사건의 그 일부 사실이 변경되거나 혹은 그 변경된 그 상태로 그 사건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격적 혹은 충격적인 측면은 이 무효화되거나 완전히 제거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이러한 수정사항을 통해 이 상황을 재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비극 상황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실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을 수 없거나 너무 충격적인 성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깊이 거부합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은 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이 실제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함으로써 이 잠재의식이 실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실제 사건의 가상에 현실된 사실을 더 씌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꿈을 꾸는 것은 이 사건의 완전한 영향을 피하고 벗어나는 의도적인 노력이고 이 트라우마 그리고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그 사건을 꿈꾸거나 또 미래에 함께 외출할 계획들을 세웁니다. 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계속해서 꿈속에 그들을 살게 함으로써 실제 상실의 트라우마를 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영적인 꿈입니다. 이 영적인 꿈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소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그분의 길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 또 하루 종일 잠재의식 속에 묻혀있던 이 강렬한 갈망이 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이 갈망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 성령께서 이 시각화 과정을 도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시편 127편 2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인 꿈을 꾸는 것은 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타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거나 또 친구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꿈을 꾸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교지에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꿈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보여줍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을 심어주셨고 우리는 그 소망을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영적인 꿈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그 영적인 잠재력, 그 영적 무의식을 바탕으로 무언가 되고 싶은 그 욕구를 꿈꾸는 데 나타납니다. 이러한 영적인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보다 더 많은 잠재력, 또 더 많은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언적 꿈입니다. 이 예언적 꿈은 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꿈입니다. 이것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삶에서 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명령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예언적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예언적 꿈은 상징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해석할 때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 꿈이 비유적일 때는 영적인 깊이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예언적인 꿈이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는데 이 예언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를 따를 경우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예언적인 꿈이 예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꿈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경고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적 꿈은 우리의 삶이나 또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미래의 목적을 계시하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경고의 수단으로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이러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감으로 얻어집니다. 이 참된 예언적 꿈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인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시각화 과정을 통해 이 인간의 마음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세상에 오염된 미디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런 영적인 시각화하는 과정을 알고 배우고 또 연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